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가 가야 할 길,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말씀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의 길, 그 첫 번째 말씀은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었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뇌식하는 모습, 종교적인 그들의 위선을 닮아가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12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으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힘든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위축된다거나 신앙을 버리는 배교함으로 나아가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너희는 담대하고 의연하게 신앙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세 번째 말씀은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머물려고 하는 원죄의 본성, 바로 탐심에 대해서 너희는 날마다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호흡,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호흡, 생명, 영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곧 재물에 대한 탐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탐심에 넘어가지 말고 탐심에 무너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머리 꼭대기 위해서 탐심이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보좌에 내가 앉지 않도록, 원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우리 삶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절로 34절, 여기서는 이제 제자가 살아가야 할 제자도의 말씀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먼저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자, 앞에서 우리 탐심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은 보면 사실 많이 가진 사람들, 곧 부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본성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 이런 게 자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탐심은 부자들, 가진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본성입니다. 다만 재산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탐심의 본성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앞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자의 경우와 다르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소유를 얻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사명과 삶입니다. 그러니 많은 소유를 얻는다거나 재산을 구축한다거나 창고에 그것을 쌓아둔다거나 그런 건 부자들이 하는 것이죠. 부자에 비해서 제자들은 사실 궁핍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은 염려 가운데 살기 쉽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22절 맨 앞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앞에 있는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너희들 앞으로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목숨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삶의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자인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아멘이 되지만 속으로는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이 참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 안에 있는 속마음 중에 하나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사실 우리의 속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 없어, 입을 게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자막과 같이 사람은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염려, 탐심에서, 우리의 원죄의 본성 탐심에서 비롯된 염려,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기서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그 뜻은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고, 몸은 헬라어로 소마인데 사람의 몸과 신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영혼과 온 몸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의 존재가 음식보다 중요하고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자막처럼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내 몸을 채우시는 그 본질은 음식과 의복에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이것을 공급하시느냐?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만 보고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음식에 매이고 의복에 매여서 걱정과 염려가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보다 본질을 바라봐라. 그 모든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일용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먼저 번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떤 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 살아갈 걱정과 염려가 막 끌어오릅니다. 그것을 스스로 없애고자 어떤 문제 해결로 나아가냐면 큰 창고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을 막 쟁여놔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떵떵거리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난 살아남을 거야, 난 생존할 거야 하면서 호언장담했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자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단하는 독백과 다짐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그 부자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신론자라고 하죠. 인본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염두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는 살아남고 잘 먹고 잘 살 거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자기의 영혼과 몸을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주관자가 없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늘 탐심이 기반된 삶, 늘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 의복에 대한 염려, 음식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자신의 생존과 안위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가던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의 영혼,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너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그렇게 탐심과 염려 속에서 아등바등 모았던 것들이, 그 창고의 모든 물건들이 과연 너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무신론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늘 탐심과 염려에 매여 산다면 21절에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더라도 종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곧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 파산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은 부자의 그러한 독백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 나의 공급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아시고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고 내 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진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심을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의 주관자이자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24절로 28절까지 예수님은 늘 이 말씀 뒤에 예를 드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인 까마귀 그리고 또 백합화를 예로 드셔서 앞에서 22절, 23절 말씀하셨던 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먼저 24절로 26절을 보시면 24절에 새들을 생각해라, 까마귀와 같은 새들을 한번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새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먹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들은 어떻게 하죠?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아다니죠. 날아다니고 찾고 애쓰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먹이 활동을 하면서 뭘 안 하느냐? 오늘 뭘 먹지? 내가 오늘 먹을 걸 얻을 수 있을까? 새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은 염료로 만들어내는 창고도 필요 없고 골방도 필요 없습니다. 심을 필요도 없고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먹이 활동을 할 때마다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25절에 더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그런데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의 수명, 너의 삶을 한 자라도 더 살아가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냐? 염려한다고 뭐가 늘어나느냐? 염려한다고 네 삶이 주관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우리에게 쌀 한 톨이라도 얻어지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26절, 그런 일도 하지 못하면서 너희는 왜 염려하고 있느냐? 너의 수명은 네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늘 염려에 압도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저 공중의 새들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너희는 그 공급자를 바라보지 않고 늘 스스로 어떻게 생존해 나아갈지 염려에만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오르는 물가 때문에 더 어려워진 가정경제를 어떻게 관리할까, 이 폭등해가는 집값을 어떻게 따라갈까, 이 어려워진 상황만 보면서 어떻게 하죠? 뉴스를 볼 때마다 온갖 염려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제가 9월 달에 주일 설교 때도 말씀했듯이 저는 참 불안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감이 늘 저를 압도해서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갖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서 휘둘리면요,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면 그 삶을 갉아먹고 피폐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염려와 걱정도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내는 데는 한치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무슨 상황이 바뀌더냐? 전혀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로 28절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이죠. 들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를 생각해보면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비단 옷을 짜거나 실을 만들거나 하지도 않는데 어떻다고 하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그래서 그게 옷으로 나타났죠.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왕 솔로몬이 입었던 옷의 영광보다도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28절에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지역은 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들풀이나 꽃은 많은데 나무가 별로 없죠. 그래서 빵을 구울 때 땔감으로 뭘 했냐면 들풀이나 꽃을 뜯어가지고 그걸 그냥 땔감으로 넣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이걸 땔감으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딱 꽃을 가리키면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을 봐라. 저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늘 아무것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29절 이하에서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3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의식주에 대한 탐심, 근심, 걱정,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세상 백성들. 곧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물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살고 아등바등 살고 늘 주식 이거 화면 들여다보면서 오르나 안 오르나 이것만 확인하고 있고 날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삶을 빛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닮아갈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주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또 하나의 결론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31절로 34절에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1절로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31절,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항상 추구하고 가치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추구하고 구하며 살면 너희에게 모든 필요들을 더하여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학교에 임하기를 추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2절,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33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 자신이 먹을 것, 너희들 자신이 입을 것을 위해 참고 움켜쥐는 삶을 버리고 너희는 이제 배낭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낭, 이게 뭐와 대조가 되고 있냐면 앞에서 어떤 한 부자가 만들었던 창고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창고와 배낭은요, 용도는 같으나, 보관하는 용도는 같으나 엄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창고는 한 곳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가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낭은 어떻죠?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은 한꺼번에 많은 걸 쟁여두지 못하고 그날 필요한 만큼 누군가에게 내어줄 것들만 소량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배낭이죠. 곧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배낭은 다른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 나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배낭에서 내가 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그에게 내어주면 하늘에서 그 배낭을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배낭이라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계속해서 베풀면 하늘에서 채우신다. 그래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끝나는 것이 없는 보물이다. 우리가 화수분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함이 없는 보물.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나의 소유를 누군가에 전해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나의 배낭을 또 채워주신다. 이 배낭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신 것을 그렇게 배낭에 담아 나누고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곧 3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너의 가장 큰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너희의 마음도 그렇게 살 것이고 너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신뢰의 반대는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늘 의심하며 불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한지,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부러울 때도 있고 따라갈 때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오늘 말씀을 택할 거야.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복잡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위로와 우리가 붙잡고 살 만한 믿음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나니라.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삶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살아가라 명하고 계십니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자꾸만 내 것으로 움켜쥐려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믿음의 배낭을 들고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위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우리 나아갈 텐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엄연히 구별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